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고 인도하신가를 경험을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저희 형으로부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이제 형하고 동생이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수술하다가 이제 쓰러졌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청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뇌로 가는 혈관을 혈전소를 녹이는 거를 써가지고 이제 의식은 이제 또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광주로 이제 왔어요. 와서 또 그리고 이렇게 전남대병원에서 이렇게 뚫으려고 했는데 또 거기를 잘 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또 어려웠고 정말 가장 이제 뇌에서도 중요한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정말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조대병원 가서 신경외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딱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정말 그 시간이 그 총각을 갖추는 시간이었거든요. 6시간이 너무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래가지고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렇게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뇌로 가는 이렇게 혈류가 공급이 되고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위예요. 그 부위에 공급이 돼가지고 동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좀 날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갔다 왔는데 뭐 손에도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좀 힘도 없었는데 팔다리도 막 이렇게 못 움직이고 했는데 팔다리도 이렇게 들고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능력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가 경험을 했고 또한 정말 그 신경외과 그 교수님을 저는 그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제가 저희 집에서 6번째고 제 동생이 7번째거든요. 막내 동생인데 온 가족이 얼마나 막내를 사랑해요. 막내 사랑하는데 막내가 이렇게 동생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예요. 수술을 하려고 딱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동생이 이렇게 수술도 잘하고 하는 문제. 근데 정말 이렇게 동생이 지금 차츰차츰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God is not dead. 아멘. 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God is not dead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관념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부분에서 정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사실은 쓰러질지 몰라요. 동생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건강했어요. 하루에 한 8명씩 환자들 수술하고 굉장히 이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어요. 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날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청을 통해서 참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 그 신경학과 교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 뇌의 혈류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정말 온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게 하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네. 육체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그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분이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분이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다 아시죠? 네. 심폐소생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가 먹고 즐기고 우리 수련회 너무 좋아요. 수련회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지체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좀 연기를 했어요. 함께 교제하고 밤새 막 교제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막 먹고 한 가지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이곳에 분이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요즘 예수님은 다 좋아한다고 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좋아한대요. 어디를 싫어하냐면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라요. 가나안 무슨 뜻이 알아요? 가나안.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서 안 나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여러분 생명을 살려낸다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근데 교회에서 막 싸움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막 나가니까 다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은 제가 군대를 대신해서 우리 선교선을 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방곡곡 충청도부터 경상도까지 1년에 한 100개 정도의 이렇게 섬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시골의 섬에 정말 이렇게 10명, 20명 되는 그 섬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 주민들을 위해서 막 농사들 지어주시고 그리고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마을에 물이 잠겼을 때 목사님께서 막 그곳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업어가지고 막 살리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소나무마다 밧줄을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힘드시잖아. 또 70대 되고 80대시기 때문에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해서 그 밧줄을 잡고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저도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등대와 같아요. 빨리 고기 잡은 배가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등대를 보면서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등대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두려움 속에서 막 하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들. 이런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꿈꾸시고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꿈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해요. 카알이라는 것은 회중의 모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200만 명이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뭐를 했냐면은 회중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회중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알이라고 합니다. 이 카알, 이게 바로 교회, 광야 교회. 그냥 애국으로부터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그냥 자유하라고, 그냥 자유해서 너희들 그냥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나와요. 누가 처음 교회를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 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이죠.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뭐라 해요? 이 교회는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황을 이렇게 거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황에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고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다 그냥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그냥 기독교 국가니까. 자동적으로 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나라가 기독교니까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각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따를 때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 해서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다 해서 내가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께서 책임을 다해서 양육하시고 키워오셨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물어보신 것이죠. 거기에서 로마 황제를 주님, 로드로 지금 모시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이외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은 바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말씀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탄생과 이 모습을 이 사도행전 2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떻게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했습니까?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은 복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막 그냥 세상 전 똑같이 막 해요. 그러나 정작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공급을 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암에 걸려 있는데 암 걸리는 환자한테 감기약을 준다고 해서 그 환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이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결혼에 행복에 잘 살도록, 얼마나 병원이나 회사를 잘 운영하도록, 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쳐있고 쓰러진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솟아있게 되는 거예요. 회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양심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찔림을 받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지금 얼마 전에 50일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듣고 얼마나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죠. 이 찔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니스. 이것은 원래 이렇게 말 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라는 거예요. 마른 땅이 말 발굽에 파일 정도라면 이 땅을 짓밟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이 말씀에 이들이 나는 아니다 부인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책임 회피, 그것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한 것이라고,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에 딱 한 사람, 나 혼자 지금 살고 있어. 딱 한 사람,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실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까요? 지구상에 나 혼자인데. 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해서 자각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였습니다.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찌할꼬 했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막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에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데, 선물을 받는데 그냥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그냥 이 죄를 덮어주는 것일까요? 덮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약 먹는 것처럼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항복하고 우리는 은혜를 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우리를 다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앞이 지금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 가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되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뉘우치는 거, 뉘우치고 또 막 죄를 지어.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앞이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가다가 이제 되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를 때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이 여자와 남자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각자가 소속을 생각할 때 미세스 어떻게 그 다음에 뭐죠? 미세스 지저스 미세스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탄의 종에서 노예했어요. 여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미세스 지저스가 되는 거죠.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죄 짓는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미세스 지저스를 생각할 때 여기에서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38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39절 이제 4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온 세상까지 다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하셨어요.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멀리까지 다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의 이 통로가 되세요. 통로. 사탄의 포로된 자에게 이 자유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경외과 교수님 정말 정말 그 타이밍이 6시간 됐었을 때 정말 나오시는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동생이 살아났구나.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감격했어요. 우리가 우리 생명을 살려내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딱 1시간 이렇게 아침 연애 시간이 있어요. 동생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제가 만나면 뭘 하겠어요? 얼마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분열교회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42절 말씀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네.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썼어요. 네. 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우리 로마 제국의 박해.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숭배하면서 그 속에서 막 봉굴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헐레몰래 막 예배드리고 그러나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침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잘 전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캠퍼스와 또 이스라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통일교회에서 3만 명이 뭐 결혼식을 했대요. 네. 이런 시대 얼마나 캠퍼스에 지금 신천지와 같은 또 하나님께 같은 이단들이 지금 많습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혼탁해 하고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냐, 헬라어 코이노냐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냐예요. 그리고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이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 성찬식 할 텐데 매 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매 주마다 함께 주님의 이 피와 살을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한 형제됨을, 한 자매됨을 함께 누린 것이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서로가 뭐가 어려운지를 잘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물질이 부족하면 나의 물질을 떼어주고, 또 고민이 많으면 시간을 떼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지금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질병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열교회가 정말 이 기도의 불로 정말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열정이 많아요. 저도 막 젊어가지고 엄청 열정이 많아요. 네. 그러나 그런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 다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43절 46절에서 함께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물질을 함께 이렇게 나눠주고 또 유무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모습은 더 이상 돈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유무상통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오세요. 다 가지고 와가지고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물질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재산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주고 함께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열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또 우리 분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